2005년 11월 23일입니다.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43년 동안 문둥병 환자를 보살펴온 외국인 수녀 2명이 편지 한 장 달랑 남기고 떠났습니다. 소록도에서 평생을 환자와 함께 살아온 오스트리아 출신의 마리안느와 마가레트 수녀입니다. 그때 떠날 때의 나이가 마리안느 수녀는 71세, 마가레트 수녀는 70세였습니다. 마리안느 수녀는 1962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28세였습니다. 마가레트 수녀는 1966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25세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소록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70세가 될 때까지 만 43년 동안 우리나라의 문둥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두 수녀는 장갑을 끼지 않은 채 환자의 상체에 약을 발라줬습니다. 또 외국 의료진을 초청해 장애 교정 수술을 해주고 한센인 자녀를 위한 영아원을 운영하는 등 보육과 자활 정착에 헌신하였습니다. 많은 기관들에서 이들의 선행을 알고 표창하고자 했지만 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극구 사양하였습니다. 두 수녀는 이날 이른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섬을 떠났습니다. 떠난 뒤에 보니까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란 편지 한 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우리들이 있는 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또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해 용서를 빕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 두 수녀님들이 무명한 자 같습니까? 그들은 무명한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유명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렇게 무명한 자로 살았냐 하면은 오늘날도 그 두 수녀의 이름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두 수녀들은 무명한 자로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을 감당한 실제로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로 이렇게 마음 먹었던 것도 바로 이 두 수녀들의 삶을 접하고부터 제가 목회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무명한 자처럼 보입니다. 무명한 자라는 말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누구 하나 관심을 두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무명한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무명한 자일까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늘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수백억 하는 빌딩보다, 수백억 하는 큰 회사보다 그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명한 자처럼 보여도 그는 하나님이 볼 때는 몇 안 되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도 삶의 역경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끔찍이 여기시기 때문에 결코 절망에 이르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는 자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여전히 삶에 많은 걱정, 근심거리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였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네 앞날에 고난과 해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는 보면은 must라 그랬어요. You must. 너는 반드시 고난과 해가 너의 앞길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은 근심하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목받고 또 자신이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실제로는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은 감옥 바깥에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 향해서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뭐 줄 게 없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나한테 너무나 소중한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진뱅이에게 그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그에게 불어넣어 준 거죠.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놀랍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부자인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냐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사람들의 정말 절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가난한 자 같이 보였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